내가 살고 있는 도시는 멸망의 도시. 다들 말하지 않지만 마음속 어딘가 공허함을 가지고 사는 이곳은 멸망의 도시. 그러던 어느 날, 이 도시를 떠나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다. 사건의 시작은 성경책. 이 책을 읽은 사람은 이 도시를 떠나기 시작했다. 마치 공허함을 메꿀 수 있는 답을 찾은 사람처럼. 지금 보고 있는 이 방의 주인도 마찬가지다. 나는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떠나면 빈방이 된 짐들을 치우는 일을 하고 있고, 지금 보고 있는 이 빈방은 나의 오랜 친구였던 믿음 씨의 방이다. 이 방이로군. 자, 어서 들어와. 음, 여기 문 좀 열어주세요. 알았어. 지금 열어줄게. 미안해, 늦었지? 아니야. 우리도 방금 왔어. 그러면 반장님 오시기 전에 여기 방 좀 빨리 둘러보자. 음, 맞다. 그러고 보니 너 여기 살던 사람하고 친했잖아. 이름이 뭐였더라? 그래, 심란하겠어. 친했던 사람이 이 도시를 갑자기 떠났으니. 어, 이게 뭐지? 이건 무슨 책이지? 글쎄, 나도 처음 보는 책이야. 나도 괜히 만지고 있다가 반장님이라도 보게 되면 오해만 받을 거야. 혹시 알아? 이 책이 이 도시에서 금서로 지정된 바로 그 책일지도? 그 성경책을 말하는 건가? 이 책을 읽으면 다들 이 도시를 떠난다더니? 그래서 믿음 씨도 뭐 하는 거야? 그냥 도대체 어떤 내용이 있길래 사람들이 이 도시를 떠났나 궁금하잖아. 그래도 내려놔. 그냥 잠깐 봐볼게. 그래, 그럼 너 맘대로 해. 그러면 반장님 오시나 안 오시나 망 좀 봐보자. 그래. 어? 왜? 뭐라고 적혀 있는데? 아, 뭔데? 음... 뭔데? 깜짝이야. 잠깐 모여볼래? 잠깐 봐서 잘 모르겠지만 내가 느낀 것을 이야기해줄게.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을까요? 괜찮을까? 예수 믿을까요? 왜 왜 모양이 되지? 예수 믿을까요? 이 도시를 떠나야 돼. 예수 믿을까요? 정말 믿어볼까? 지금이 무슨 성경 홀리시 제자냐! 내가 분명히 얘기했을 텐데 여기 이 방 안에 있는 물건을 함부로 보지도 그리고 만지지 말라고. 들키는 거 아니야? 뭐야? 누구야?
여기 이 책을 본 사람? 네가 읽었잖아. 제가 뭐? 야, 너 이 책 이 도시에서 금소로 지정된 것을 몰라서 읽은 거야? 아니 저기 반장님, 여기 살던 이 친구가 믿음 씨하고 친했던 친구라 아무래도 궁금했나 봅니다. 그래? 자네 이름이 뭔가? 크리스천입니다. 크리스천. 아, 그래, 크리스천. 내가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의심이라 생각해서 한번 봐줄게. 근데 한 번만 더 이런 일을 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줄 알지? 죄송합니다. 조심하도록 할게요. 조심하라고. 미안해. 괜찮아? 그럼 우리 다시 시작 일도 시작해보는 거야. 여기 있는 물건들을 싹 다 치워버리고 또 함부로 보거나 만지지도 말고, 알았나? 네. 자, 그럼 버릴 짐들 가운데 모으도록. 마음속 어딘가 공허함을 가지고 사는 이곳은 멸망의 도시. 그러던 어느 날 이 도시를 떠나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다. 사건의 시작은 성경책. 이 책을 읽은 사람은 이 도시를 떠났다. 마치 공허함을 메꿀 수 있는 답을 찾은 사람처럼. 다시 한번 말한다. 내 이름은 크리스천. 이 이야기는 내가 멸망의 도시를 떠나 죄의 짐을 벗고 천국 도시를 향해 가는 이야기다. 우리 이 마을을 떠나야 해. 그 책 좀 그만 읽어요. 당신 그 책을 읽고 나서부터 이상해졌어요. 또 허리는 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당신 정말 이상해요. 아니 당신, 내 어깨에 있는 이 짐이 안 보여? 벗으려고 해도 벗겨지지 않는 이 짐 말이야. 당신 믿음 씨하고 친하게 지내더니 이제는 그를 따라가려고 하나 보군요. 떠나려면 당신 혼자 떠나요. 크리스티나!
크리스티나! 하지만 안 돼. 나 혼자라도 먼저 떠나겠어. 그리고 당신을 데리러 올게. 막상 멸망의 도시를 나오긴 했는데 난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멸망의 도시는 분명히 그 책에서 죄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쓰여 있었어. 하지만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도저히 모르겠어.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내가 해줄 수 있을 것 같군요. 거기에 계신 줄 몰랐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제가 방금 등장했으니까요. 자, 방금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었죠? 내 대답은 이거예요. 도망쳐! 도망쳐요? 머뭇거리지 말고 망설이지도 말고 아무 미련도 없이 도망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에 믿는 것들을 눈으로 보게 되고 등에 짊어진 이 짐도 벗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제 짐이 보이세요? 당연히 보이죠. 그 짐의 이름은 죄의 짐입니다. 날마다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어요. 슬픔이 커질수록 짐도 무거워지는 법이에요. 하지만 그 짐은 절대 당신 혼자 힘으로는 내려놓을 수 없어요. 자, 여기 이 길을 쭉 따라 나오는 저기 저 문이 보이나요? 아, 저 넓은 길에 있는 저 큰 문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요. 저 길은 넓은 길이고 저 문은 넓은 문입니다. 저 문 뒤의 끝은 사망이에요. 절대 저 길로 가시는 안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저기 눈물을 닦지 말고 그 눈물을 통해서 봐보세요. 아, 저기 보이네요. 저기 보여요. 맞아요. 잘했습니다. 저 문의 이름은 좁은 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어진 이 길은 좁은 길이고요. 자, 이제부터 이 길만 쭉 따라가는 겁니다. 좌로나 우로나 있는 넓은 길로 빠지지 말고. 아, 똑바로만 걸어가라는 소리죠? 그렇죠. 그러면 그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나올 거예요. 문지기요? 네. 그러면 그 문지기가 다음에 할 행동을 알려줄 겁니다. 그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에게 이 죄의 짐을 벗게 방법을 알려준 당신의 이름은 뭐죠? 너무 감사해서요. 전도자. 제 이름은 전도자입니다. 아, 전도자님이군요. 네, 감사합니다.
꼭 점원까지 가도록 할게요. 그래요. 당신을 응원합니다. 어서 가세요. 나는 전도자가 알려준 길을 걷고 있었는데 순간 뒤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크리스천! 크리스천! 그 둘의 이름은 고집과 우유부단이었다. 오, 고집 그리고 우유부단. 아, 겨우 쫓아왔네. 휴. 크리스천, 너가 멸망의 도시를 떠났다는 소문이 정말 사실이었군. 고집과 우유부단은 다시 멸망의 도시로 돌아갈 것을 권했지만 멸망의 도시는 곧 심판이 임할 것이라 이야기하며 나는 거절했다. 저 멸망의 도시에는 걱정과 슬픔밖에 없었어. 하지만 천국 도시에는 온전한 위로와 기쁨이 있다고 적혀 있어. 자, 나의 노래를 들어봐.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 짜증난 노래는 또 뭐야? 아우, 나한테 이런 거 강요하지 말라고. 야, 가자. 고집은 노래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결국 돌아갔지만 우유부단은 크리스천과 함께 가기로 마음을 고쳐먹었다. 그러니까 황금으로 덮인 길에 빛나는 옷 계속해봐. 영원한 뭐가 있어? 생명, 왕 곁에서 넘쳐나는 영원한 기쁨, 그리고 빛나는 옷과 황금 면류관까지. 와, 정말 그런 게 다 있는 거야?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를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공란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니, 그럼 신나는 곳이 있으면 빨리 가보자. 빨리 가, 빨리. 빨리. 이게 뭐야? 이게 뭐지? 몸이 점점 가라앉고 있어. 늪이잖아. 이곳을 벗어나야만 해. 우유부단, 나도 좀 도와줘. 내가 너를 따라오는 게 아니었는데. 무슨 소리야? 어서 나를 줘. 뭐라고? 빛나는 옷에 황금으로 덮인 길이라고? 나 좀 꺼내줘. 빛나는 옷 같은 소리 하네. 여행 시작부터가 이런데 너를 따라가봤자 무슨 좋은 일들이 있을까? 아니, 나를 좀 도와줘. 아무리 생각해도 너를 따라온 내가 잘못이야.
난 돌아가겠어. 우유부단! 우유부단! 도와주세요! 아무도 없나요? 짐의 무게 때문에 이곳을 벗어나기가... 도와주세요! 자, 여기 내 손을 잡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긴요. 당신이 절 불렀잖아요. 네? 불렀다니요? 전 도와달라고밖에 어찌할 도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왔어요. 제 이름이 도움이거든요. 고마워요. 그런데 왜 저기 있는 계단으로 올라오지 않은 건가요? 계단이요? 이런, 그 사이에 늪이 다 덮여졌군요. 당신 같은 사람을 도와주라고 저 천국 도시의 왕께서 만드셨는데 늪이 마르기 무섭게 다시 차버려요. 여기까지 온 사람들의 두려움, 좌절, 의심 같은 걸로 말이에요. 그 말은 지금 이것들은... 맞아요. 진흙처럼 생겼고 늪처럼 사람을 바닥으로 끌어내리죠. 그래서 이 늪의 이름은 낙담의 늪이에요. 하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다가올 어려움에 비하면 말이죠.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혹시 천국도시의 왕을 아세요? 그럼요. 그분이 절 여기로 보내셨는걸요? 그럼 천국도시도 보셨나요? 네, 봤어요. 그럼 됐어요. 길이 험할 거라는 건 저도 알아요. 책에서 읽었거든요.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그런 고백의 찬양이라면 제가 더 얘기할 필요도 없겠네요. 자, 크리스천, 당신은 마음을 단단히 먹었고 또 돌아서지도 않을 테니까 계속 이 길을 가세요. 다시 한번 고마워요. 꼭 이 길을 끝까지 가겠어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도움은 늘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요. 나는 그 이후 길을 계속 걸었다. 길을 걷던 도중 한 사람이 등장하여 자신을 소개했다. 전 당신이 살던 멸망의 도시 근처 도덕마을에 사는 세상 현자라고 합니다. 물론 성이 세상이고 이름이 현자입니다. 세상 현자는 크리스천이 메고 있는 짐이 무엇인지, 그 짐을 벗을 방법을 누구한테 들었는지 물어보았다. 그래서 나는 대답했다. 그건 전도자님이 알려주었습니다. 역시 그 사람이었군요. 그 사람이 말한 방법은 아주 어렵고 또 힘든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더 쉽고 편안하게 그 짐을 벗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그 길을 알려주겠다고 했다. 세상 현자는 이 옆길로 가면 율법의 산이 나오고 그 꼭대기에는 율법님이 계시며 그 짐을 금방 벗을 수 있다고 했다. 나는 세상 현자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율법의 산을 향해 길을 떠났다. 뭐지? 저 앞에 보이는 저것이 율법의 산인가? 어이, 거기 가는 게 누구니? 내 말이 안 들리나?
거기 가는 게 누구냐고 물었다.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이곳에 오면 율법님이 제 등의 짐을 벗길 수 있다고 해서요. 당연히 벗길 수 있지.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긴 이 산을 올라오면 돼. 이 산을 오르라고요? 이 석판들을 모두 밟으면서 올라와. 그럼 그 짐을 벗을 수 있게 해주지. 이것들을 다 밟아야 한다고요? 뭐하나? 그게 끝이라 생각했나? 어서 이 위로 올라와야지. 자, 이 석판들을 다시 밟아봐. 너무 많아요. 이것들을 밟는 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요. 그럼 여기까지 오는 게 쉬울 것이라 생각했나? 도저히 못 오르겠어요. 크리스천! 전도사님! 아이, 거긴 또 누구냐? 이 바보, 우선 이곳을 피합시다. 이 녀석들, 감히 내 앞에서 도망을 가. 크리스천, 제가 분명히 이 길로만 가라고 하지 않았던가요? 하지만 제 잘못만은 아니었어요. 그러셨어요? 세상연자라는 사람이 이 길로 가면 이 짐을 쉽게 벗을 수 있다고 해서요. 크리스천, 율법으로 당신의 짐을 볼 수는 있어도 그 짐을 절대로 벗을 수는 없습니다. 내 말을 믿으세요. 이 좁은 길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그 짐을 벗을 수 없다고요. 어떡하죠? 전 길을 벗어났으니 이 좁은 길을 가도 괜찮을까요? 절 용서하실까요? 용서받았어요. 네?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는 자는 그분께서 언제나 용서해 주십니다. 자, 그러니 어서 일어나세요. 감사합니다. 절대 잊지 않을게요. 기다르라 의의 길, 세계만이 내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만 백성이 나갈 길. 크리스천, 이 일을 통한 두 가지를 절대 잊지 마세요. 첫 번째, 낯선 사람의 말만 믿고 너무나 쉽게 길을 벗어났던 것. 두 번째, 쉽게만 가려고 하다가 오히려 길을 더 멀게만 만든 것. 감사합니다. 절대 잊지 않을게요.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그럼 전 좁은 문을 향해 가보겠습니다. 그래요.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의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안에 누구 없나요? 여기 이곳에 오면 이 짐을 벗을 수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이상 무! 지휘관님, 전방에 수상한 문은 없습니다. 안전합니다. 충성. 저는 이 문을 지키는 선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놀라셨죠? 이곳에 향해 오는 순례자님들을 방해하는 무리가 있어 우리가 경계를 하는 것입니다. 방해하는 무리요?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저희는 이곳에 향해 오는 순례자님들을 단 한 분도 지켜드리지 못한 경우는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드디어 도착했다.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어떻게 이곳에 오신 겁니까? 전 멸망의 도시에서 나온 당신 크리스천이군요. 네, 맞습니다. 전 그곳에서 성경책을 읽었죠. 그리고 제 등 뒤에는 이렇게 짐이 생겼어요. 절망에 빠져있던 그때 전도자님께서 이곳에 오면 제 등의 짐을 벗을 수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그렇군요. 잘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 짐을 벗길 수 있는 겁니까? 아니요, 아쉽지만 그 짐은 구원의 언덕에 도착해야만 벗을 수 있어요. 아직 좀 더 가야 하는군요. 그래도 힘이 납니다. 크리스천, 이 길을 똑바로 계속 가세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먼저 닦아놓은 길입니다. 그럼 저 같은 초행자가 헷갈릴 만한 길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가다 보면 길들이 많이 나오지요. 그 길은 넓고 편해 보이는 길들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절대 가시면 안 돼요. 바른 길은 오직 한 길, 곱고 좁은 길입니다. 곱고 좁은 길을 가다 보면 해석자의 집이 나올 텐데 먼저 해석자님을 만나세요. 해석자님이 당신에게 놀라운 것들을 보여줄 겁니다. 감사합니다, 선임님. 그럼 이만 충성! 이곳이 해석자의 집인가? 해석자의 집에 도착했다. 이곳에서 해석자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몇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무도 안 계십니까? 어서와 크리스천.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 네, 이미 제 이름을 알고 계셨군요. 당연하지. 어서 들어와. 문지기 선의의 말에 따라 여기 해석자의 집에 찾아온 건 아주 잘한 일이야. 왜? 무슨 문제라도 있어? 빛이요, 당신을 따라다니는 듯해서요. 당연하지. 내 이름은 해석자라고 했잖아. 난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가져다 주거든. 그렇군요. 그런데 정말 그래? 네, 뭐가요? 정말 보고 들은 것을 이해하냐고. 그런 것 같았는데 이젠 잘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오면서 어둠을 지나쳐 왔잖아. 이제 내가 해줄 일은 남은 길을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거야. 저들은 누구죠? 우리는 왕을 따르는 자들이다. 그리고 왕께서는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이끄신단다.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그 길을 인내하며 걸어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 꼭 기억해, 크리스천.
여행 중 옳은 길인 척 인도하는 사람들로 헷갈릴 때 저들의 삶을 기억하면 많은 도움이 될 거야. 또 다른 이야기를 들어볼래? 네. 아마 저 소녀가 아니었으면 먼지로 범벅이 됐을 거예요. 이것은 무슨 비유를 보이기 위함인가요? 이 방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나타내지. 처음 등장한 소녀의 이름은 율법이야. 보시다시피 그 소녀가 방을 쓸자 먼지가 풀풀 날려서 숨을 쉬기 어려울 지경이었잖아. 그렇듯 죄를 볼 수는 있어도 그 죄를 정복할 힘은 없지. 오히려 더 그 죄가 날뛰게 될 거야. 그럼 두 번째 등장한 소녀는 누구죠? 두 번째 소녀의 이름은 복음이야. 먼지 많은 방에 물을 뿌리자 먼지가 가라앉은 것과 마찬가지로 복음이 들어오면 그 힘으로 죄를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이 방의 의미,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지? 네, 알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여기를 봐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 불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작용하는 은혜를 나타내지. 그리고 이 불을 끄려고 하는 자는 바로 마귀야. 큰일이에요. 저러다가 은혜의 불이 다 꺼지겠어요. 과연 그럴까? 잘 봐봐. 불이 꺼지기는커녕 점점 더 활활 타오르고 있지. 그 이유를 알려줄게. 자, 보이지?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통해 사람의 마음속 은혜의 불을 보존하기 위해 끊임없이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고 계시지. 그렇기에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를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이 이야기를 보고 배운 건 뭘까? 악한 마귀가 내가 받은 은혜를 뺏어가려고 해도 절대 뺏을 수 없다는 것. 그러므로 마귀의 유혹에 조심하며 그분께서 보여주신 길을 끝까지 갈 것. 훌륭해, 크리스천. 방금 배운 것들은 앞으로 여행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그럼 앞으로 남은 여행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나의 선물은 들여다보라. 그냥 보지 말고 귀 기울여 들으라. 그리고 건성으로 듣지 말아라. 감사합니다. 꼭 잊지 않을게요. 이제 다시 여행을 떠날 준비가 됐네, 크리스천.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생각하며 여행하다 보면 힘이 나고 그토록 가고 싶어하는 그곳에 무사히 갈 수 있도록 길이 보일 거야. 내 마음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참을성의 길과 여긴 제멋대로의 길. 어느 길로 가야 하지? 이 길은 너무 심한데? 하지만 난 왕의 길을 가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
뭐지? 저 언덕 위로 올라갈수록 왜 내 짐이 가벼워지는 것 같지? 왕의 길을 가길 정말 잘했어. 왜냐하면 나에게 자유를 주시니까.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 자유다. 나는 자유다. 나는 자유다.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를 보내놓고 좋게 한 주의 자녀라. 크리스천, 평안이 당신과 함께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누구시죠? 우리는 주의 천사들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계시나요? 네, 제 등에 있던 짐이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짐이 저 무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죄의 짐을 벗은 당신은 죄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사람에게는 새로운 옷이 필요하죠. 자, 여기 이 옷을 입으세요. 이건 말씀의 두루마리예요. 앞으로의 여정 속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 이 두루마리를 꼭 읽어보세요. 앞으로의 여정길이요? 여기가 끝이 아니던가요? 무슨 말이에요, 크리스천? 여행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 순례길의 끝은 죄의 짐을 벗는 것만이 아닙니다. 당신의 길을 방해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을 도와주는 많은 사람들 또한 있으니까요. 평안이 당신과 함께할 것입니다. 그러니 좁은 길을 계속 걸어가세요. 네,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보내놓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보내놓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사건의 시작은 성경책. 그 책이 나를 멸망의 도시로부터 떠나게 했다. 그리고 이곳에 오기까지 나를 이끌어준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마침내 죄의 짐을 벗고 여기까지 왔다. 하지만 여기가 끝이 아니다. 구원을 얻기 위한 일.
이것이 여기까지 길의 이름이다. 여기부터 이어진 이 길의 이름은 구원을 받은 자의 길. 이 길 앞에는 이 길을 끝까지 걷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 사단의 위협과 방해, 내 소중한 친구 믿음 씨의 순교, 절망의 성에 갇혀 어찌할 수 없는 순간들. 하지만 주님께서 모두 예비해 두셨다. 아름다운 궁전을 통해 영적 무장을 하고 믿음 씨의 순교를 통한 소망 씨와의 동행, 말씀의 두루마리 속 약속의 열쇠를 통해 절망을 이기기까지, 이 모든 과정 중에 있는 위험조차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한다. 이 이야기는 내가 죄의 짐을 벗고 천국 도시까지 가는 이야기다.